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만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는 아이를 게르레스에서 이 모든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며 인도할 것이니 너희가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하고 기분도 열어달라 하고 영적 눈도 뜨게 해달라 하고 머리로 생각해서 지은 죄 용서하고 살달라 하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살달라고 기도하라. 다행히 겐스코라라 할 수 있어 모든 불효악을 다 제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구하고 강구하는 것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됩니까? 말씀은 7편 2절이라 하십니다. 10편 7편 2절이요. 함께 묵독합니다.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딸을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먼저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문을 하셨고요. 이 말씀처럼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사실이죠. 저한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만 죽이면은 다 될 줄 알고 혈안이 돼서 수없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데 구원받는 자들까지도 구원해달라고 하면서도 수없이 나한테 괴롭히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치거나 사고사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져낼 자가 없으면은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죄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로 가도록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 무엇이든지 우리 건져낼 자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까지 다치게 되고, 그 사람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 해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한다 한들 내가 물어가지고 그만큼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해줄 수 없죠.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물을 줄 몰라가지고 묻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은혜는 받았으나 하는 건 은혜는 받았으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났지만은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알면서도 물을 때 어떤 거는 묻고 어떤 건 안 물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눈썹에 이 거짐 종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지 참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기도도 했다가 또 약을 발랐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리워서 또 긁었어요. 긁으니까 그것을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이 가려운데 어떡할까요? 걷어달라 그래라. 걷어달라고 걷어야 되는 것은 원수가 와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거짓말기가 있든지 뭐가 있어서 그런데 자꾸 치료해달라고만 하니까 안 되죠. 걷어야 될 거를 치료해달라니까는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걷어달라. 안 한 건 아니죠. 이거 약을 바를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지 않고 걷어달라 소리 안 하니까 오늘은 걷어달라 그래라. 그건 내가 이때 그지 안 했구나. 잘 하는 것 같지만도 순간순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까지 해서 안 되면은 여기 방식은 그래요. 세 번까지 물어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바꿔야 되는 거라. 3일을 똑같은 기도를 3일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거는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3일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해서 바로 응답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근데 율법은 계속 기도해요. 40일 작전 기도하고 100일 작전 기도하고 얼마나 무지한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묻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일이 지금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도 모르고 그 100일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기도했어. 그럼 그 안에 고쳐주면 어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정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나는 계속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 바로 하는 건 한다, 하는 건 안 한다. 못해주는 건 못해준다. 근데 그 진영은 계속 속이고 거짓말해요.
한다 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거짓령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할 적에 잘못 구했던 거죠. 그래서 잘 되건 안 되건 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대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3일 금식해라. 그런 것을 했을 적에 거의 남이 끌 겁니다. 3일 금식해라. 근데 온전 금식시키니까 아침을 하라든지 점심을 하라든지 저녁을 하라든지 한다고요. 그러면은 아침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틀린 게 있고, 점심에 하는 거 틀리고 저녁에 하는 거 틀려요.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언제든가 아침에 하는 거예요. 저는 금식이라는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40일 기도, 40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전에는 저도 율법적으로 살 적에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작전 기도 100일을 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산을 팔아달라고 15년을 기도해도 안 팔립니다. 와, 대단하다. 15년은 그냥 나는 15일도 못해. 근데 15년을 기도했다니까는, 안 팔리는 15년을 기도했다니까 참 대단하다 싶어요. 3일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그래요. 그렇지 않고 저한테 와서 묻는다면은 바로바로 응답이 있죠. 혼자 기도해가지고 3일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안 떨어지면은 다시 3일이에요. 다시 3일하고 또 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며칠이에요? 다시 3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9일을 하는 거예요. 3일은 3일째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고, 6일은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시켜가지고 피난시키는 거. 6월 시킨다는 그런 뜻이다. 네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6월 시키겠다,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9일은 구하라 주실 것이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래서 3일 9일. 뭐라고요? 외워보세요. 첫째는 3일, 또 6일은 그 죄를 6월씩에 넘겨버리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3일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9일까지 기도해갖고 안 된다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모르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물으면 바로 응답하신다고. 나는 안 되니까. 기도를 바르게 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누구한테는 하나님이고 누구한테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자꾸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자꾸 배우는 거예요. 배움으로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회개를 하니까 그냥 배우고 성경 공부처럼 배우고 있으면 그날이야. 소용없어. 근데 여기서는 배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 잘못 구했구나. 그래서 본인들이 받아서 자기가 누려야 되는 거라.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눠야 된다고. 내가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알고 가지고 있다고 언제든지 누구한테 전화하면 전화하고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증거하면 증거해야 된다고. 근데 나한테 자꾸 물으라고 그래요. 직접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물을 때가 있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제가 묻죠. 그렇다는데요? 딴 거 말 안 해요. 그렇다는데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할 적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길게 해. 근데 답은 못 받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 우레소리같이 듣는다 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우레소리같이 듣는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 건지 할지 안 할지 말지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죠. 될 수 있는 대로 답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바로 한마디 물으면 바로 응답하시는 거. 그래서 전에 그랬죠. 나이로 치면은 내가 50에 넘어서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이를 따지냐면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하나님 나이 아세요, 여러분들? 몰라. 그러니까 그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도 안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가 그랬어요. 늙은 사람을 아빠라고 소리 안 하잖아요. 아버지, 아버님. 그 아빠가 그러니까 와 그러는 거야. 근데 못 깼다고 물어보지 않고 했어. 그냥요 하니까 나도 그냥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이유를 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하고 그냥 나는 아직까지 눈도 안 생긴 애기도 안 됐다. 그래서 아빠가 그러니까 와. 아버지 아셨기 때문에. 그럼 그때 답을 누가 했겠어요? 예수님 하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먼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걸었죠. 성전 휴장이 떨어 그걸 쬐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꼭 나한테 물어라. 천주교에서는 고야 성사를 봅니다. 그때 내가 거기 가서 믿고 댕기보질 안 했어. 고야 성사는 뭐냐니까 구약 때 시절이야. 말씀을 알면은 누가 무슨 말해도 다 알았어요. 옛날엔 누구한테 합니까? 종으로 바로 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종에게 묻잖아요. 직접 기도 못했어요. 근데 천주교에 딱 가서 보니까 구약 세대들 믿고 있네. 바로 알아지죠.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꾸 3단 소리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2단 3단 하는 거는 계속 그딴 말 쓴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 때문에 가봤어. 가서 보니까 도저히 뭐 할 때마다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와 내가 참 교회를 잘 갔다. 이 전주에 왔으면 내가 못 믿을 뻔했네. 수없이 결혼식 하는 동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너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쩔 뻔했노. 철저하게 우상숭배자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의 피가 있는 거예요. 장수의 집안이고 열사의 집안이고 충신의 집안이고 효자의 집안이에요. 저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피가 있으니까. 열사의 피도 있고 해부 잡고 들려는 거 남을 위해서. 유관순 여사는 우리 쪽이잖아요. 열사의 피도 있어. 충신의 피도 있어. 충성하는 거 있죠. 장수의 피도 있어. 원수들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야. 효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시집 가지 않는 사람들 했는데 결혼해놓은 사람들은 시집 짓고 미워하는 건 너무 싫어했어요. 그 회개 안 했는데요. 회개해봐라.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엄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갑니다. 없다. 없는 건 없다 해요. 그러면 그것을 신랑이 그렇게 미우면은 이해가 돼. 신랑 미우니까 다 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 신랑은 좋아하고
그 신랑 누가 낳았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낳았는데 신랑은 좋다 하면서 그 집 식구 다 싫어하고 부모 집 싫어하는데 뭐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도 언제 그런 죄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요.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테 잘하는 거 보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형식과 외식은 저거 가장스럽다 하는 거 마음에 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를 행동했어도 그것이 느껴져요.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행동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악도,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미워하고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안 나와. 진짜 중보가 돼. 그 사람들 위해서 참 왜 저렇지 하는 것 같으면 중보가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요 중보도 안 돼요. 지금 내려오면서 저를 지금 이제 좀 붙잡고 이렇게 부축해주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뭐죠? 그 사장들한테 붙어있는 사람 뭐라고 해요? 비서들. 비서. 그 이거 생각 없으니까 다 이 말도 잊어보는 거라. 금방 내려올 적에 말씀하셨는데. 이 문집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내려오니까 헌금을 뭡니까 선교 헌금 중에 그거 아니고 회비 있죠. 선교 헌금은 나한테는 하지 말아서 안 했고, 그래서 왜 안 합니까? 내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언제든지 모지랑 갖다 들이대야 돼. 여러분들은 선교비 내면 끝이지만은 모지라면 무엇을 갖다 집어도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에 모지라면 네 어렵고 아닌가 가든가 하여튼 그래서 선교헌금을 내라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안 했어. 남편분만 하고. 근데 남편이 이제 회비는 안 내게 해요. 왜 안 했어요? 남편이 회비 안 냈죠. 예, 그랬는데 나한테 회비나 내라 해서 냈어. 근데 한꺼번에 내버리고 나니까 전혀 내면 기억이 없는 거죠. 목사님 달달이 체근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서 지금 이제 어저께 문집사님 올라가면서 이제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랬는가 봐. 회비 통장을 만들어놨는데 갖다 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무슨 회비?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회비가 있는데 이걸 안 내고 있었는 거야. 벌써 1월달 지나고 지금 2월달이잖아요. 한 달 넘어갔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기억조차 없어요. 왜? 한꺼번에 내버리니까. 이게 달달이 내면은 신경을 쓸 건데 달달이 내려니 신경 쓰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내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다 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내면은 일하는 사람 시간 주는 거. 다 달달이 적어야 되고 도장 찍어야 되고 이게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다 해버리고 나면 한꺼번에 하니까 적지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일거리도 적게 되지만은 극하면서 또 한쪽으로 생각나는 거는 성도들은 지금 요거만 하면은 뭐 회비는 얼마 안 되니까 1년간 한꺼번에 해봐야 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이제 성교비 같은 거 차비 이거는 하면은 다 모아가지고 1년 거를 식구대로 다 하려면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달달이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죠. 이게 뭐예요?
남을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든 걸 나는 다 내려놓고 이렇게 끝장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게 없어요. 마음에. 그러는데 정말 달달이 월급 받아가지고 살림 사는 사람은 이걸 아니까 저한테 용돈을 줘도 축복기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짐부터 와요. 힘드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없을 적에 성김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가난한 자를 돕고 부유한 자를 돕지 마라. 그가 너한테 배나 갚으면 어쩌려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건 내 생각인 거야.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줘도 갚아줄 수가 없어. 그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거든요. 왜? 돈 벌어가지고 살았으니까 먹을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남편한테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스스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베풀 수가 있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00이 됐든 200이 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살림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것을 원장한테 어느 걸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지는 거예요. 똑같이 해가지고 시험해보면 원장이 항상 이겨. 그래서 항상 네가 이겼다 하니까 이겼다, 이 원수가 나한테 이겼다는 말인가? 항상 그대로 들어요. 한 번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적에 자기 마음은 어떠한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원장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때에 피가 있구나. 조상들이 피가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죽은 귀신들도 와가지고 꼭 나를 괴롭히고 원망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신경질 나가지고 구원 안 시켜요. 누가 살았을 때 나한테 도와준 거 있어? 나한테 뭐였는데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냐고. 싹 묶어가지고 지옥불에 갖다 쳐였고 영불에 갖다 내는 거야. 영원히 거기다 가둬버리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풀 거 아니면은요 이렇게 내가 조지해버려요. 그렇게 안 하도록 빨리빨리 해결했어요. 사람이 오면 하지만은 오지 않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귀신하고 똑같지는 않더라고. 우리 조상 중에 장군이 나타나. 장군 할아버지죠?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부끄럽다 하시던가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나라만을 위해서 했는데 너는 세계를 위해서 하잖아. 정말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다. 그거 뭡니까? 물어봤어요. 모르니까 억울하고 분한 게 우리 집안에 나 같은 아들이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형제는 있잖아요. 형제는 있는데 형제를 통해서 아들을 낳더라면 그 말인 것 같아요. 맞다. 있었더라면은 너 같은 종이 나오지 않겠냐. 자식이 없어서 그게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죽어서 아직까지 구원 못 받고 있는데도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너 같은 자가 나왔다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 어머니 가시고 내 가고. 그래서 죽은 귀신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충성이는 죽어도 충신이에요.
장군은 뭡니까? 나라를 위하는 것이 장군이거든요. 충신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충신이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나라에 뭐라 그러죠? 청렴결백이라고 하나요? 천백리? 천백리는 옷이 없대. 속 반수도 없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입을 정도고 옷이 없대요. 그게 천백리라는 거야. 맞는 거죠.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하고 옷을 해주니까 그렇지, 난 원래 새 벌 옷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지하게 살았다 생각이 들어요. 속옷 새 벌만 있어도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씻고 벗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 벌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옷이 여러 벌이 필요가 없어. 크면은 줄였다가, 작으면 또 늙었다가, 크면 줄였다. 그러니까 맨날 줄였다 늙겠다 하니까 옷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미싱에 앉아서 바느질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할 생각을 가지고 안 하고 있죠. 그 나중에 말을 하면은 김수희 목사님 가서 고쳐가고 가요. 다 바느질 했기 때문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선했기 때문에 다 하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미싱에 앉지를 못해요. 앉아서 바느질은 바느질이 안 돼요. 지금은 못하게 하니까 안 돼. 그 지금은 자꾸 가서 고쳐 입어라, 사 입어라. 항상 시장 갈 때마다 맞는 옷이 있을란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왜 맨날 옷을 사는데 왜 옷이 없지 하니까는 그때 돼가지고 갔을 적에 그 한 가지만 사니까 그 다음번에 겨울에 갔다. 그럼 여름 거 없어. 여름에 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는 것 같은데 옷이 없는 이유가 그건 거라. 가서 한 개만 사니까. 그때 가서 그거 한 개 사고 하니까 없어. 근데 나중에 옷을 입으려. 분명히 겨울 옷이 있는데 왜 바지가 없을까? 한번 딴 사람한테 다 주고 나니까 줘버렸나? 그래서 가서 샀어. 이상하다. 왜 다 찾았는데 없이 없지? 딱 겨울바지 나누는 놈만 안 찾았어. 아마 김 권사님이 찾아내는 건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서랍을 다 알았어. 방 3개 다 뒤졌는데 없어. 이상하다. 다 주지 않았을 건데. 왜 그럴까?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바지를 또 2개를 샀죠. 씻고 먹고 해야 되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는 겨울 옷을 그 농에다 그 사람만 싹 해놔놓고 그것만 싹 뺀 거야.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니까 거기에 후줄거리한 것만 내가 여놨다고 생각한 거야. 내뿔지는 못하고 아까우니까 그런 것을 여놨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는데 이걸 바꾸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은 거의 이제 나가는데 입도는 그대로 입고 나가게끔 해요. 근데 그전에는 꼭 이걸 다 챙겨 입어야 돼. 병원에 갈 때, 초상에 갈 때. 병원에 갈 때도 병문안 갈 적에도 그때도 옷 입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장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옷이 많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초상 때 하는 거는 거의 한 개만 이렇게 해요. 여름 거 하나, 겨울 거 하나, 뭐 봄 거 하나, 가을 거 하나 이렇게 한다 보면은 그때 내 가지고 했는데 막상 나갈 때 되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초상 갈 때. 외삼촌이 세상 떠나서 간다고 가니까 바지를 흰 바지를 맞추게 해가지고 흰 바지를 하나 맞잖아. 그러면 위에 거를 생각했는데 위에 거는 생각 안 한 거야. 그냥 입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근데 그 흰 바지를 조상에 갈 때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려니까 위에 옷이 없는 거야. 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봄옷을 입고 가죠.
마이를 우라가 다 들었잖아요. 한여름에. 이거를 읽고 아이고 도저히 이거는 정말 할 수 없이 가다가 들어와도 집에 들어와도 또 옷이 없으니까 그냥 갔어. 그랬더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나시를 입었는가 이렇게 하고 해놔놓으니까 천상 나시를 입고 있다가 더우니 밤 되니까 에어컨을 쎄게 틀어가지고 얼어서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덮을 거 있어야지. 그걸로 가지고 오히려 덮고 산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준비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만 해도 옷이 한농되죠. 그게 사철로 다 해가지고 들어가요. 가운 들어가야지. 초상 때 이상하게 옷을 맞춘 것 같은데 왜 없지 막 찾아보니까 원피스 맞춰놔놓고 못 찾아서 그래가지고 대충 아무거나 입고 갔댔다고 해놨는데도.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아무거나 입어도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못 입는 것이 무릎을 꿇고 못 앉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양장을 입을 때 무릎을 꿇고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조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리 쥐가 내려가서 죽을 것 같아. 막 발이 하나 막 이만하게 되는 것 같고 막 쥐가 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금방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또 뜯었다 고쳤다 줄였다 늙었다. 이번에 할 수 없이 다 줄였잖아요. 너무 옷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철철이 옷을 한 개씩만 가지고 있어도 군색을 떨지 않아요. 어디 갈 때 그거 하나만 입어도 똑같은 걸 입는데 나는 1년 365일 맨날 똑같은 거밖에 안 입었어요. 겉에 돗바를 입는데 속옷을 안 입고 그냥 돗바만 입고 다녔어요. 교회에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그랬을까 생각이 나요. 왜? 두 개가 없으니까 맨날 한 개야. 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군색 들지 말고 살아라. 예. 두 개만 있어도 시구복구가 되는데 그거 그렇게 아꼈던 것이 제가 지금 돈이 남아 있으니까 싹 한 푼도 없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했던 그 돈은 내가 기도원 할 적에 10원짜리 하나 안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털어버리기 쉬워요. 헛되고 헛되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관리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고 언제든가 말씀하시면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말씀 안 하시면 못합니다. 왜? 말씀이 절제야. 참아야 될 것이고 절제해야 될 것이고 아담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내 혼자 생활할 적에 내 가정생활할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가면 뭐 하려고 하지 또 안 해. 맨날 시장할 때만 안 한다 하고 가고 그러면 시장에 가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이쁜 거 있으면 누구 사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 이쁘네? 저 내일 뭐 될까? 이런 건 없어요. 또. 그러니까는 그러면 충신의 피가 뭐야? 3대가 옷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저건 이쁜 거 있으니 내 사입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게 없고 딱 눈에 보면은 아 저거 누구한테 딱 맞겠다 이건 와요. 근데 내 건 잘 안 돼. 내 거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마음.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마음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그때가 되고 시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자로 쓰지 않으면 해를 입는다 하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항상 여쭈어보고 오늘 어떻게 기니까 하니까 그때 대답 다 해주시더라고. 그대로 행동만 해버리니까 네. 마음 편하고. 예. 저는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내가 옛날에 죄를 너무 많이 있어 제 값으로 이래 아픈 것 같다 싶은 기는 옛날에 이래 뭐 조금 낫다가 또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옛날에 막 너무 흥분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모이면 막 열심히 사람이 모인다 이니까 안 좋고 뭐 흥분도 하고 너무 숨도 보고 막 이래 그 죄로서 내가 이래 아픈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항상 죄로 회개하고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하라고 하시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마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누구 거냐 물어봐야 돼요. 머리가 아프면 누구 겁니까? 뭐 눈이 이상하고 해도 왜 이렇습니까? 누구 겁니까? 왜 이렇습니다 해도 내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의 건지 내 건지 우리는 은혜자들이기 때문에 남의 것들이 내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걸 알고 기도하면은 또 기도했을 적에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상을 주셔요. 구원의 상을 주시는 거고 그 사람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픈 대로 내가 아파 죽겠네 가면은 자꾸 원수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드는 거야. 이거 왜 아픕니까? 여긴 왜 이렇습니까? 이건 누구 겁니까? 이렇게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다 그러면은, 그럼 남의 거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그 형 구원해달라 그래라. 뭐, 안 그러면 그를 축복해달라 해라. 길게 기도 안 시키잖아. 한마디밖에 안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맨날 내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해결되는데 그 앞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명령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하는데 애를 먹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다 왔으니까 오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모질이 내가 당하는 거야. 그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하니까 괜찮은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괜찮아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프다고 자꾸 속히는 거야. 왜? 이 원수가 그 사람께 내한테 왔잖아요. 왔으니까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거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리새인 얼어 죽은 귀신들 보내달라고 그래라. 아까 전영희 입사님, 차 타고 오는데 졸려서 혼났어요. 잠이 왔어요. 왜 그래요? 하다가 그래. 왜 그랬습니까? 가니까는. 자다가 죽은 귀신들 거두어달라고 기도해라. 구원하고 거두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 집에도 자다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더만은 자다가 죽은 귀신 아마 심장마비라고 그럴 건데 자다가 죽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죽은 귀신보다 자다가 죽는 귀신 있잖아. 너희 집에도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큰애 삼촌이 자다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잘 적이 원수가 와서 목을 졸라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저녁에 12시가 넘도록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딸내미가 왔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하다가 12시 넘어서 딸하고 엄마는 숙모는 방에 들어가자고 외삼촌은 소파에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항상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숙모가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걸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이 안 그런데 왜 저런가 싶어 가서 가만 보니까는 팔을 밑으로 이렇게 널쳐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새파랗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목 졸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 죽은 귀신, 자다가 죽은 것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으면 자다 죽은 귀신을 구원하고 거둬달라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만은 우리 집에도 있는 거야. 참네, 참 우리 집안에 가지가지 별거 다 있구나. 예.
굶어 죽은 귀신도 있잖아. 귀신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굶어서 죽었으니까는 귀신은 있어요. 동생이 38세 넘어다 굶어 죽었잖아요. 우리 넘어가는 사람은 안 죽었는데 다 넘어가가지고 그 애기는 못 먹어서 굶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때가 뭐 한 6살, 5살 되는 건 몰라요. 근데 밤새도록 애가 힘이 없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리를 따듬이질을 해요. 두 다리를. 근데 소리는 안 내요. 근데 걔가 울고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다 잡혀가 북한에 갔을 거야. 죽었을지 모르죠. 근데 제 마음에는 얘가 죽어도 효산으로 타고 죽었구나. 지는 죽으면서 배가 고프고 아프고 그러는데 3대 독자의 아들이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38세 넘어와가지고는 넘어왔는데 그날 해가 났어. 해가 났는데 할아버지가 그 산을 이렇게 오다가 아마 유골에서 뭐를 그랬던가 봐요. 그걸 애를 먹이면 낫는다고. 그래서 햇빛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애 약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넘어다 보니 밑에 보니까 이렇게 경사가 이래졌는데 저 밑에서 순경이 두 사람이 총을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망병이잖아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지금 말 못하는 내 밑에 동생을 얻고 와서 많이 잡히게 되면은 얻어먹을 댕기는 거지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켜놔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내가 우산을 들고 오다가 그 우산을 그래도 갖고 왔던가 봐요. 우산이라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가다가 아마 땅 밑으로 이제 구부러졌던가 봐. 그러니까 내가 구부러지니까 그냥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같이 있다가 비가 왔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근데 해가 났기 때문에 도대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38선 지키러 올라온 군인, 즉 경찰인 거야. 그러는데 내려가지 안 내려가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못 나가니까 엄마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모를 숨겼다가 하니까는 6월달인 것 같아요. 6월달 되면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거 못 숨겨하는 사람한테 여기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저 애기하고 이렇게 업고 가는 거 못 봤냐 하니까 순경은 내려갔다 가더래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거기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내려와서 그날 저기 고무지까지 못 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외정 때 하던 초등학교 그 폐업이가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몰래 들어가지고 잤는데 애가 죽은 거죠. 근데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서 동양을 하러 다니대요. 밥을 얻으러. 밥을 얻으러 다니니까 경찰관 둘이 이렇게 보더만 엄마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어디서 갔냐니까 북에서 왔다 가니까 당장 넘어가라고. 근데 한 사람이 있다가 엄마가 애기 오는데 애기가 다 죽어 가잖아. 그러니까 그 애기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애가 지금 다 죽어 간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 들고 가가지고 그게 뭐 없을 때니까 6.1 때. 그 6.25 전이 8.2 해방되고 나서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밥 있으면 좀 주라니까 밥을 넣고 죽이 좀 있다니까는 그 죽을 갖고 왔는데 제 기억 속에 내만 막 퍼먹은 것이 생각나요. 예. 그 할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잃어버린 거죠. 산발에서 넘어와가지고. 잊어버리고 우리 식구만 넘어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애가 죽는데 따님이지라는 거야. 두 다리를.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은 훗날 참 걔는 굶어 죽어도 부모한테 효자고 죽었구나. 안 그러면 다 잡혔어. 죽었을란지. 어떤 곤욕을 치렀을지 모를 건데 그랬는데 걔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는데도 걔는 울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 형 구원해달라 하고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거기에 굶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귀신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귀신들 구원해달라 해라 할 때가 있고 저주에서 멸해서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좋은 사람들 많네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원수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늘 깨어있고 감사하고 묵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웃음보따리 터질 때 신고 웃어보라 귀신 나가게.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건져주신 거 감사를 하시고 근데 지금도 원수는 죽고 뺏길 기회만 찾고 있으니 항상 깨어있으라 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의 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으면 사탄이 사자같이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 있어야 주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대로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예. 제가 입으로 그 닌기를 맞는 거 보면은 나 저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맞았어요. 회개해라.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는데 아니 그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힌 건 하시고 막힌 건 뚫어주세요. 예수 이름 믿습니다. 있어요. 나도 그거 정말 안 맞을라 했거든요. 예. 보면은 딴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건 마음으로 먹었건 그게 다 죄에 걸려요. 결국은 내가 아내들은 수술도 하게 되고 민기로도 맞게 되고 했잖아요. 정말 애들 길러도 병원에 한 번 데리고 가지 않고 길렀는데 그래서 뭔가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죄에 걸리고 입으로 시인한 것도 죄에 걸리고 눈으로 보고 한 것도 죄에 걸리고 죄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건져낼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사자같이 찢고 뜯는다는 것은 뜯어가는 것도 있고 붙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찢어가는 것도 멸하고 붙어있는 것도 찾아서 멸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사는 이제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으면은 자리에 누이지는 않고 당기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놀라리 해가지고 베리베리만 말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50명 붙어 있대요. 근데 지금 보고 50명 더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이 붙어 있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러면 50명이 붙어 있다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죽은 귀신들이 지금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 나한테 다 원수거든요. 예, 그래서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놀놀이 하고 죽지는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겠겠어요? 온 몸에 다 붙어 있다는 거죠. 피부에도 붙어 있고 신경에도 붙어 있고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오장육부에 있고 오만 때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순수하기 때문에 뭐 하나만 있으면 될 건데 왜 50이 붙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보낼 적에 예를 들어서 가서 50명만 붙잡고 온다.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거짓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상관없어. 그래서 와서 찢어가고 뜯어가려는 거니. 그러니까 서로 찢어가려. 좀 약하면은 거기에 50명 붙는다는 건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시시콜콜 다 찢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찢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빼가려고 하고 귀는 귀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온갖 사지백차에 오장육부에 붙어가지고 뜯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은 죽어도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안 돼요. 가서 10명만 잡아온다. 이초성 목사님 그 집회할 적에 간 그 테이프를 딱 보니까는 니 누구야 하니까
그때는 제가 일을 많이 안 할 때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애가 지금 장애가 와가지고 한 거야. 근데 목사님은 누구를 붙잡냐니까는 아버지는 목재를 확 잡아보는 거야. 네 누구야?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다 한다든가. 너 누구다 한다든가. 너 누구 붙잡고 있어 하니까는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누구야 하고 저주해가지고 막 명령해서 기도해버리고 나면은 싹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고 나면은 그때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원수가 나갈 때에 잡아뜨려 놓고 나간다 했어요. 그러면 계급품을 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나갈 적에 곱게 안 나가죠. 저도 기도하면 그렇게 했어요. 또 거기다가 소리는 얼마나 지르는지. 근데 그게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해서 이게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집에 이사 오고 나니까는 앞뒤가 확 트였죠.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사 올 적에 여기서 마음대로 소리 질러라. 마음대로 소리 지르니까는 세상에 기도해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 집에는 부산에 있을 때는 앞에 집하고 이게 올케하고 신우간에 이렇게 올케 신우간에 집을 제가 집이 똑같은 거예요. 땅을 사가 같이 집을 제가. 근데 뒤에는 연립주택이에요. 이게 다닥다닥 3m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집과 집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라는 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막 주눅이 들어가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만 할머니 집 오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없어요. 기도해도 소리치는 게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정확하죠. 원장이 조마조마하는 거 아니까 이것들이 나갈 적에 가만히 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 하지만 성경에 그리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소리치고 나간다. 잡발 때려가지고 소리치고 나가요. 그 잡발 때리는 게 뭐냐니까 그러면 이제 죽은 줄 알고 지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 기도하면 그런 거. 근데 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혜자들이 하고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사용 안 하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회개를 안 시키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딴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서 나았는데 도로 그렇게 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회개를 안 시키기 때문에 이 원수가 나갔다가 나중에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처음보다 더 나중에 나쁘다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안 시켜서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아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없어. 이미 회개하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 해주는 거, 용서 안 해주는 죄가 있어요.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영성훈련 받을 적에도 그 용서 못하는 죄를 용서를 해주고 영성훈련을 시킵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검사될 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하시고, 없으면 이거는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 오늘 네가 하나님께 할 일들이라든지 모든 걸 물어보고 할 때 안 물어보면 저희가 찾아가서 나를 짓고 뜯을까 한다. 안 물어보면 시험 들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안전하다는 뜻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건져낼 자가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정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건짐을 받고 수익에 짓고 느끼지 않으면 힘써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원수들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항상 염려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 주위가 항상 마귀로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물어보고 회개에 열심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한테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죄가 어떤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거를 물리쳐야 될 게 있고요. 또 거둬야 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둬야 될 게 있고 또 예수님이 해야 될 거 있고 성령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빨리 해결 안 되는 거는 문제는 성령님께 물어야 될 거 안 묻거나 또 예수님께 물어야 될 거 안 묻고 하나님께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 머리가 아프면 누구한테 물을까요? 또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프면 누구한테 물을까요? 허리 아프면 누구한테 물을까요? 발이 아프면 발이 지금 이런데 내 병입니까? 왜 당뇨가 있으면 합병증이 온다잖아요. 그런 것인가 고 이렇게 물으니까는 네 병이다. 처음에 네 병이다 그래요. 네 병이다 그래. 그러면 그걸 아냐니까는 아니다 하는 거라. 이게 원수가 나한테 와 있으니까 내 병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얼어 죽은 귀신들 걷어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발 같은 거 손발이 제일 먼저 시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이제 얼어 죽고 나니까 그 발 같은 게 얼어서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 내 발에 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얼어 죽은 귀신들 이거를 제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예수님이 하실 게 있고 성령이 하실 게 있는 거야. 나중에 또 딴 거는 또 기도하니까 그 성령께 물어봐라. 그래서 성령님 이거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내가 그걸 제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각자 분담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렇게 해야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할 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그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영은 그렇게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게 있고 예수님께 맡긴 거 예수님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 아버지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냐? 못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나도 철저하게 물을 수가 있는 거라. 대충 내가 빨리 하려는 것만 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분명히 누구한테 물을 건지 그렇게 하고는 그거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라. 근데 안에 있는 것은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왜 저걸 자다 죽은 귀신 거두고 구원하고 거둬달라 그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물었잖아요. 죽은 게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까? 하니까. 근데 머리 속에는 심장마비면은 자다 죽은 것이 아니죠. 이미 그 병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걸 자다 죽는 겁니까? 하니까는 자다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그랬으니까 너희 집에도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인사 그러죠? 밤새 안 죽었네요? 이 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왜 밤에 사람이 많이 죽는지 아나?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야 돼. 몰라요 하니까. 사람 만드는 거 밤에 만드니까. 그거 생각나죠? 네. 그래서 그 시가 돼서 내려간다. 만드는 거 밤에 만드니까. 낮에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밤에 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좀 그러니까 인사조차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안 하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 죽고 살았네요. 그것이 진리예요. 네. 밤새 저녁에까지 그냥 얘기하다는데 누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근데 생전 안 자는 사람이 왜 저래 늦잠을 자고 있지 하고 있다가 그래도 떠글떠글거리고 해도 안 깨서 가서 보니까는 이미 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 영은 떠나네. 영은 안 떠나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갈 때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왜?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살았을 적에 한 3번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 속에 3번인 줄 알았는데 3번인가 1번인가 모르겠습니다. 1번이 아니고 3번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니까는 그 경계선 밖으로는 외삼촌이 영이 나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가둬놓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나는 대화가 되잖아요. 아들내미가 둘이고 딸이 있고 하니까는 손님들이 많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들 친구들이 오니까 내가 너의 별 명명이 없는데 왜 왔노? 왜 왔노? 하는 거라. 왜? 지금 살아난 사람은 못 보는데 죽은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라.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볼 면목이 없는데 왜 왔노? 왜 왔노?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육체만 없어지고 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죽은 걸 모르고 계속 괴롭히고 같이 살려고 하고 같이 하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같이 가신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자세히 아니까 자세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원수도 시험에서 뭐 안 되면 원장한테 묻지 뭐.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는데. 언제까지 살아있지? 오늘이라도 눈 감으면 가.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 갈수록 여러분들이 내일 또 있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듣고 보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하셨고 그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시고 또 찢고 뜯는 자는 또 누구냐 하시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찢고 뜯고 핥히고 갈라놓고 그러는데 내가 믿고 따라갈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라. 언제든지 물어보면 말씀하시고 또 따라가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면은 나는 하늘의 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게 되면은 구원의 상이 상 중에 구원의 상이 제일 큰 상이에요. 딴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하는 건 사실은 영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입만 뻥긋뻥긋 한 것뿐이라 물고기처럼. 그런데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계물을 하셨고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건져내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계물을 하셨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중보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주니까 늘 건져주셨으니까 건져준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먹고 너무 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지키고 뜯기지 않으려면 회개에 힘쓰라십니다. 회개 안에서 찢기고 뜯기는 일 있었잖아요. 예배드릴 받아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어디 다치고 어디 다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 기도할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렇게 하면 그때는 뭐 어쩌고 막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희영 선생 엄마가 팔대기 고쳐나누니까는 하고 나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여기 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못하는데 딸보고 안 돕는다고 원망불평하면서 프라이팬을 이렇게 잡고 했던가 봐.
근데 왔을 적에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인대가 늘어져가지고 또 떨어지려고 지르르 이렇게 툭툭툭 갈라져가지고 위에만 조금 붙어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 났을 때는 이미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이게 한 5cm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더라고. 이게 보이고 그 두 번째 다시 그거 됐을 때는 축축축축 떨어져가지고 있고 떨어지려고 하는 꼭 뭐가 되면 우리 껌 씹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쭉 내리면서 세세세 점점 가나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딱 보여서 인대가 또 끊어졌다. 그렇게 하니까는 네가 오상숭배 한 번만 더 하면 네 팔뚝이 영영 못 쓰게 만들어 볼 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하나님 하셔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불을 태워라 진까지 그 가족들과 진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불태워버리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은 그 짝에서 다 불태우고 가져오지 말라 그랬다고. 아각이 그랬죠? 그 짝에서 불태우고 가져오지 말라는데 외투하고 뭐하고 훔쳐갖고 왔어.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오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는 아각을 부르라. 그 다 나오려서 하니까는 외투하고 뭐하고 갔다가 지금 진에다 숨겨놨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하고 그 진하고 한꺼번에 다 불태우라고 그러죠. 참 하나님 무지막지하다. 아니 그거 훔쳐올 수도 있지. 어차피 불태울 거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하니까 내 건데 불태우라는 것은 내 건데 불 안 태우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도둑질해 왔으니까 그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 나 역시도 안 물어보면 못 받아요. 물어보니까 알았죠. 그냥 이해, 지금 왜 그걸 불태우지? 왜 그랬을까? 왜 사람을 술의 것까지 시켜놔놓고 왜 그랬을까? 이 생각만 한 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서 불태워 받아버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 것인데 남의 거 도둑질해 가지고 가면은 그걸 원수에게 찢기고 핥히고 뜯겨 죽게 하는 것도 있고 가지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냥 용서 안 하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 지경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안 죽고 살아있는 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대속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 죽는 것이 있지만은 또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안 죽어요. 결국은 데려가요. 남편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안 데리고 온다.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집에 문제거리 둘 치워줬으니까 감사해라 하는 거야. 집안의 문제거리가 큰 시동생하고 남편인 거예요. 나타나면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면 문을 닫아야 될 방법이야. 문을 걸어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 잠깐 살다 갈 거. 평생 살아봤자 자기 죽을 때까지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평생 다 극하다 죽어. 1시간 뒤에 죽을지 10분 뒤에 죽을지 모르면서도 요 시간까지는 자기가 살고자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극한다고 사라지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준비라는 거는 나이가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놔야 돼요. 제가 전에는 밖에 나가게 되면 뭐 시내 나간다고 안 죽는 건 아닌데 시내에 있을 때는 거기들 안 해요. 근데 출타해갖고 나가게 되면은 갔다 올게 그러면 갔다 올지 어찌 알고 갔다 온다 가는. 다녀올게 그러면 다녀올지 어떻게 알아? 가는 게 끝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하지?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이제 그 생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도와달라 하죠. 예, 갔다 올게요.
할 적에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차를 타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전에는 도와달라는 소리 못하고 갔다 올게요. 갔다 올지 어떻게 알고 다녀올게요. 어떻게 다녀올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나가서 죽는 사람들 갔다 올 줄 알고 나갔지 그것이 나가서 끝이 될 줄 알고 죽어요. 우리도 밥 먹고 나가가지고 누가 죽을 줄 알았어. 그 길로 나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적에 항상 천국은 나이 먹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이 시간에 죽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좋습니다.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너를 통해 건져낼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너를 건지는 것은 회개다. 회개할 때 너를 건져주겠다 얘기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네가 귀로 듣는 것으로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귀로 들었던 것으로 죄 지은 것을 회개해라. 그러니까 잘못 듣고 오해했고 또 들은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었던 것도 있었고 또 듣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 상처받은 것을 상처 주는 말로 또 상대방한테 되돌려주기도 했고 또 들은 것으로 앙심을 품은 것도 있었고 또 듣고 이제 그 미워하고 혈과분도 내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또 듣는 것으로 시기와 질투도 했었고 또 듣는 것으로 억울하고 분해하기도 했었고 또 듣는 것으로 싫어하기도 했고 또 상대의 말하는 것 자체를 또 저런 식으로 말한다면서 판단도 했고 또 듣는 것으로 반항심도 가졌었고 또 상대가 말하는 걸 듣고 흉도 보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또 회개시키시는 대로 계속 들었던 것으로 죄 지은 것을 회개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예,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없으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자꾸 아까 그랬잖아요. 옷을 사입어라 해라 이렇게 해도 가서 보면은 뭐가 저거 누구 입으면 이쁘겠네 이런 마음이 있지 저거 내 입으면 이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없는 건 안 나와요. 자기 마음에 있어서 자꾸만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을 얼마만큼 부렸는지 그 욕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는 건지 최초 욕심이 어떤 건가 그걸 물어보고 그걸 찾아가지고 회개하도록 하세요. 네. 다음에요.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랍니다. 남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래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그 원인을 꿀팁을 파내려고 그랬어요. 예. 이번에 골프 갔죠. 골프 갔을 적에 남편하고 큰 집에를 가라고 해서 갔다 왔는가 이랬는데 자기 옛날에 그 논 있는 데를 이렇게 걸어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서 걸어서 보니까는 여기가 우리 논이었다 하고 나 사실 몰라요. 그러는데 논이었다 하면서 그 이제 나락을 변호해서 겨울이니까 그리튀기만 남아 있잖아요. 그리튀기는 있다. 이제 성경에 그리튀기가 나온다고요. 그리튀기가 있다. 그리튀기는 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지금 월포에 가면은 그 친척들의 그리튀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두 집을 돌아보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동서가 고모 집이 거기서 살고 있는지 나가는지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산다면은 거기에 동서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동서를 내가 만난 적이 없어 몰라요. 고종사촌이죠. 고종사촌 신우가 동서가 되는데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 몰라요. 시동생은 갔고 어른들 다 떠나셨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송인수 목사님은 몇 번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만났어요. 저희 집에 왔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잘 찾아다니면서 봤구나. 마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참 착하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리어 전에만큼 안 되고 뭔가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는 이유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있다는 거는 전에는 그냥 살림만 살았는 거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좀 바뀌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거 그냥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이제 전했어요. 네, 그래서 인상이 바뀐 거예요. 전에하고 틀려요. 근데 그 동서도 그때는 봤는데 그 동서는 모르겠고 그 시동생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알겠는 거예요. 그 영도 있을 적에 몇 번 이렇게 찾아오고 반야동 있을 때도 찾아왔다니까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중에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동생은 이렇게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병원에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다니고 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면이 이 시동생한테는 이 목사님한테는 있구나.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예. 근데 없던 게 다시 생기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 원수를 다 빼내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낱낱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적은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그 여우는 뭐예요? 왜 여우라고 그래요? 여우라는 것이 뭐예요? 왜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건데? 여우가 어디 살아요? 산에 살죠? 또 이건 굴에 살아요.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여우를 잡으라는 거라. 기회만 뭐 엿보고 있는 거. 조금만 끓기만 해서 팍팍팍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때는 뭐라 했습니까? 선인장 가시다. 선인장은 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박혀 있어. 뭐가 딴 것들이 날라와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걸 빼내지만 이렇게 사막에 가면은 선인장은 짜들어 있는데 딴 풀은 없어요. 그 세계 나가서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세계 나가 다니면서 무엇을 구경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꾸 땅을 살피고 주위를 살펴봐요. 잠 안 자는 이상이나. 그 선인장은 많이 있어. 딴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선인장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다는 거야. 딴 것들이 붙으면은 자기한테 있는 것을 겨우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을 사랑하면은 선인장 가시보다 더한 게 많아. 예. 그냥 말만 하면은 탁탁 쏴대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자기를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는 무덤, 죽음의 무덤을 만들죠. 나를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를 생각 안 하면은 자꾸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지가 그러니까 그러지. 다 그렇죠. 나 건들지만 안 해봐. 다 똑같은 마음이야. 나를 건드니까 그렇지. 그건 누구나 할 소리야. 믿는 자로는 그런 말 절대 해서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네가 죽으라고 하잖아. 내가 죽은 것 같이 너희 죽으라고 그러잖아. 자, 하나님은 십자가 못 안 박혔어요. 근데 예수님 내 보낼 적에 하나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남에서 죽으라고 내줘봐. 내줄 수 있나? 하나님 내주셨다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표를 줬다고 그랬다고. 내가 자식까지 줄 수 있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했으니까 다시 바꿀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다시 풀 수는 없는 거야. 왜? 범법자가 되니까. 법을 만들어놓고 바꿔버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줘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핏방울이 달굣돌 같은 눈물이 실제 나한테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거 핏방울이 이 달굣돌 같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얼마나 아프겠냐.
왜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자식을 주는데? 당신의 사랑의 증표로.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강조를 이렇게 했구나는 것을 그 깨달았어요? 저 깨달은 거 성경 보면서 그걸 깨달았은 게 내한테 말 듣기 전에 깨달았다면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천동만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100%가 안 될지라도 비슷한 건 있으니까 깨달아야 돼요. 100% 안 된다는 건 왜 100% 안 된다 그래요? 번역하면서 틀리게 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100%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거나 죽을 뻔했다 하거나 비슷하지 않나? 내가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죽을 뻔했든지 죽을 것 같다 했든지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라. 믿음을 크게 넓히세요. 그냥 콩 심는데 콩나는 것도 한 개만 하면 그것만 떼? 깨닫는지 분별하는지. 그것도 제가 됩니까? 제가 됐으면 됐다고 아니면 아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뭐 지가 안 되는 거 어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포기할 때 있어요. 막 오는 데까지만. 이게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답답했어. 그래서 자신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주여 주여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줄 알아?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가 믿고 있다면은 세상은 고난이 와도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근데 안 버리고 왔잖아요. 맨날 버리잖아. 하루에도 수없이. 원망하다 버리고, 불평하다 버리고, 미워서 버리고, 싫어서 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버리고, 뭐 버리고 다 버리잖아. 뭐를 붙잡고 있어요? 자신들을 돌아봐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 내가 죽었으면 여러분들 살리겠어요? 내가 죽었다면 예수님 날 쓰시겠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날 붙잡고 하늘의 것 땅의 걸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 싫어 하는데 했겠어요? 따라가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 맨날 해도 죄만 지니까 또 죄졌어요. 또 원망했어요. 또 불평했어요. 또 불만했어요. 계속 또 하는 거 또 했다고 그래야 돼. 회개한 걸 자꾸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니까 자꾸 하라는 거라. 싫어하지 말라니 또 하고, 미워하지 말라니 또 하고, 회개하라고 또 하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정신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좀 너무 심하다 하시나? 심한 게 사실이잖아요. 정신없어 자꾸 그런 말 하냐? 뭐 하나님은 회개받고 싶어서 안달반달이 난 거야? 회개했자 저거 살든지 죽든지 그거야. 회개 안 하면 너가 죽고 살면 너가 사는데 하나님 답답할 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딴 걸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도 좀 알고 예수의 마음이라도 좀 알고 성령의 마음이라도 좀 알으라고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은 성령이 계속 시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계속 시험해 보는 거예요. 따라올지 안 올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잘했는데 이 말씀 하겠어요. 나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지 않으면 너희가 사자같이 찢고 뜯는다는 거예요. 사자한테 물려 죽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네가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올 적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라 그랬어. 딱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선지자다. 내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 따라갔죠. 갔다고 하니까. 근데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다 사자한테 찢겨서 죽어버렸어. 나중에 그 선지자가 다시 가서 선지자였다고 말하면서 갔다가 장사를 지내죠. 저는 속으로 울지를 말든가 하지를 말든가. 알면서 와가서 시험하는데. 알면서 시험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알라바고 끼고 가가지고 시험하는 거 있다고. 조심해야 돼.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안 돼. 부모가 자식을 믿어도 안 되고 자식이 부모 믿어도 안 돼. 부모가 자식 지고 자식이 부모 지겨요. 무엇을 믿을 겁니까? 맡겨준 소임을 다 하면 끝이야. 돈 안 준다고 부모 죽이고, 토막을 내서 죽이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악마를 기르죠. 참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좀 생각하면요, 정말 세상 살맛 안 납니다. 내가 얻었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 버리고 떠난다. 거짓말 같죠? 참말이에요. 죽었다 할 때는 와볼 거예요. 그쵸? 죽었다 할 때는 와보지만은 원장이 잘못됐대. 다 도망갈 거예요. 나한테 전화 왔어. 원장 이단에 갔다며? 미쳤어? 내가 이단인데 이단인데 왜 가? 날 보고 수없이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뭐 여화선에 갔다며? 내가 이단인데 거기 왜 가노?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진정 사랑했다면은, 진정 나를 존경했다면은 잘못됐다는데 어떤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람 보면 잡아먹어? 예? 여기 오시는 분들을 내가 잡아먹어요? 밥 먹여, 자라 그래, 잘 먹이려고 애를 써. 내가 잡아먹냐고? 참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어.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보다 나을 줄 아는데 짐승보다 못한다는 것이 진짜야. 짐승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 제가 누구를 믿고 일하겠어요? 언제든지 다 떠나도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사람. 내가 누구 의지 안 하거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원수들이 수없이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그러죠. 너 왜 왔노? 네 잡으러 왔다. 왜 하나님이 잡아오라 하시더나?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살고 싶어 사는 줄 알아? 하나님 나를 안 불러가서 내가 살고 있어. 데리고 오라고 하면 데리고 가. 죽을까봐 내가 사지 벌벌 떨어요? 니 놀래 자빠지라고. 니 같은 애한테 내가 놀래 자빠질 것 같으면은 살지도 안 해. 이 일을 하지도 안 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딱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들어왔는데도 저승사자고 쫙 서더라. 누구를 잡으라는 거 몰라. 성질하고 나중에 말씀 보다가 그 말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 싹 쳐서 바꿔가지고 전부 다 요한불을 갖다 쳐요. 영원히 인부시키다 합니다. 귀신을 벌벌 떨고 저승사자 보면 죽는 걸 알아가지고 벌벌 떨고 수없이 했는데 죽었습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요. 나 죽으면은 구원받으면 천국 갈 거고 삶은 일이야.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야. 죽는 게 나한테 더 행복하거든.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뒷 같은 것들 내가 무서워 벌벌 떨 것 같으면 내가 일을 하지도 않는 거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 이것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내가 안 무서워하니까. 자존심 상해. 저거가 지랄하다 가거든. 무엇을 무서워야 됩니까? 목회한다 그러면 사람들 믿고 하다가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죠. 목회자가 장로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여기에서 만약 장로가 내보고 뭐 어떻고 저쩌고 해다 니가 다 책임다져. 잘 거라 나는 간다 갈 거야. 뭘 알고 대고 싸움을 해? 뭐 때문에 그 싸움하고 있을 거야? 뭐 찾아먹을 게 있다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찾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에 메인받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진정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 믿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원수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을 뒤집어 엎고 나를 죽이려고 할 적에 아무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해봐. 내가 요대로 죽어도 예수 안 버려! 하고 소리 지르거든. 무슨 잘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 행복하게 해주면 예수가 우리 예수 같다. 그딴 생각 하지 말라고. 믿으려거든 똑바로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주 예수에다 지옥 가지 말고. 제발. 자신들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철저히 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으면 너희는 항상 사자같이 너를 찢고 뜯는다는 거야. 자기 마음에서 찢어. 가정에서 찢어. 이웃에서 찢어. 교회에서 찢어. 구원받을 게 어디 있어요? 뭐 가지고 구원받을 거예요? 이번에 정무사님한테 인사도 갔더니만은 성도들을 훈련, 예배 태도가 참 좋더라. 훈련을 잘 시켜놔더라. 그 무슨 수로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참이거든요. 내가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래요? 똑바로 하고 구원 받든지 뺐다 걔가 지옥 가든지 너 선택하라잖아. 너 그대로. 나가고 싶은 사람 다 나가라 하고. 요새 그 말 안 하네요. 나갔으면 다 나갔는가. 참 기구만장해. 기구만장해.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봐.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날 그것 갖고 시험하지 마세요. 오늘 다 끌어내도 하나님께서 맡겨놨다가 하나님 다 끌고 왔다 생각하고 내가 손 탈탈 털고 나갈 겁니다. 안 할 줄 알아요?
내가 아파가지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근근히 일어나서 돌아누워야만이 애를 젖을 먹이는 거라.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가지고 허리가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나쁜 병이 걸렸다면은 나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고 누워있으면은 보기 싫으니까 흙은 덮어주겠지. 그 생각했어요. 아야디아 하면서 내가 병원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일을 하면서는 병원에 가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2달이나 누워있기도 하고, 내 평소에 그렇게 누워있는 게 처음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신들이 뭐하고 싸우는가? 악을 쳐내려고 하는 거, 악을 부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써. 기분 나빠 죽겠고, 자존심 상해 죽겠고, 부해가 나서 죽겠고, 화가 나서 죽겠고, 미워서 죽겠고. 그렇게 미운 게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국하면서 시집은 또 왜 가는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 결혼하고들랑 전부가 다 깨가 쏟아지게 살아라. 근데 둘이만 깨가 쏟아지면 안 돼. 하나님은 질투형이라 했어요. 이 하나님은 질투형이기 때문에 질투하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영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요 하나님, 천사도 있고. 그 다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아내 사랑하고요. 첫째만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나는 남편 사랑하고요. 첫째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자식 사랑하고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족 구성으로 줬기 때문에 그건 의무적이에요. 의무를 다하는 것 뿐이고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구분하세요. 가정이 없으면은 생육 번성이 안 돼. 그래서 가정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난 우리 상부가 제일 좋아. 나는 내 남편이 제일 좋아. 나는 내 자식이 제일 좋아. 어떤 게 제일 가지고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또 패물이더라. 예. 패물이 제일 좋고 두 번째가 자식이더라. 오늘 그거 한번 손꼽아 보세요. 자기 마음에 정말 사랑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용서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니라고 네 패물 중에 원장 하나 줘라. 반지 하나 주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를 하고 계시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좋아하면 안 했겠어요? 그런 거 취미가 없어요. 그럼 취미에 있든가 좋아하든가에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적에 약혼 반지, 약혼은 안 해요. 약혼 반지식으로 반지를 2돈 반만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하든가 말든가. 그 해가 팔아먹을지 내가 팔아먹을게요. 진짜 남편이 이거 몇 번을 팔아먹었어. 말이 씨가 되는가 몰라요. 그 몇 번 팔아도 자기가 팔았어. 마지막에는 여기 들어올 적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팔았어요. 팔찌 한 양, 목걸이 닷돈, 뭐 반지 그때 다 팔았어. 마지막에 내가 팔았어. 아니 뭐 내가 팔았네. 아니, 내가 팔은 게 아니고 네가 팔은 게 아니라 내가 팔았다. 그 내가 팔아먹겠네. 아니 한날 애 돌반지를 찾으니 돌반지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어찌돼. 당신 돌반지 치웠나? 이렇게 해서 안 했다 하더라고. 아니 내 숨겨놨는데 그건 어찌 알고 꺼내가지고 팔아먹었는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팔고 안 했어. 자기가 팔았다가 또 해줬다가 또 팔았다가 또 해줬다가 또 팔았다가 또 해줬다가. 한데 다양한 것은 뭐냐니까
집 살 때 지금 그 반지를 팔았어요. 집 살 때마다. 그러고 나중에 또 해줬다가 또 팔고. 해주는갑다. 팔면 파는갑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막 애 살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 금방 놀리긴 했지.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왜? 어제 알뜰하게 나눠놓고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 속에 뭐가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는가? 자기 영이 자기 안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가 중심에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를 일러주셨사온데 아버지, 정말 진실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되도록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